할렐루야.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예요. 12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중에서 학개, 스가랴 이렇게 하면 그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학개하고 스가랴 나오면 그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서 그들이 용기를 내고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런 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그것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포로 생활을 있다가 보니까 은혜롭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1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이자 전체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유다 문학은 대부분 앞에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전체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회개를 하나님이 촉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내용이에요. 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건 앞을 보고 읽어도 돼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혀서 공사가 지금 중단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여러 방해 공작들과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기에 지금 스가랴 말씀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꼭 이렇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나오면서 스가랴라고 이름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 박백출 맞나? 지금 헷갈린다 이거. 할아버지라 이거 성함이 헷갈린다. 맞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할아버지 박백출 맞아? 이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박백출의 손자 박성구의 아들 박영준 이렇게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럴까?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전부 이스라엘 구원받은 족속이잖아요. 구원받은 족속, 그죠? 구원받은 족속에 이스라엘이 선민이잖아요. 선민. 구약 이야기는 선민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의 책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택함받은 자기들만 계속해서 책임이 있었는데 뭐냐? 그게 바로 낳고 책임이에요. 낳고 나서 그냥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 유대인을 계속 만들어 갔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신약의 사명은 뭡니까? 신약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세계 선교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직선적인 이 선교를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선교를 잘해야 돼. 직선적인 선교와 또 가로 선교, 세계 선교. 가족 대대로 우리가 자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너가 아버지 어디 계시노? 너가 아버지 누구시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아버지 박영준입니다. 이렇게 누가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너가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이야기 명명해 줬다는 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응답은 반드시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할 때 내가 죽어서라도 구원은 받게 돼 있다. 진심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스가랴라는 이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고통받는 백성을 잊지 않으셨음을 암시하면서 앞으로 주실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중요한 복선이 이 스가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조상들의 실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진노했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는지, 왜 지금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렇게 처해 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너무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판단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우리나라나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온 세계가 다 차별 금지법이 없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만은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우리나라만은 그것을 금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다 무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노했다. 조상들이 심히 진노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지요. 대부분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대부분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죄 가운데 죄를 참 많이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얻어터지는 게 굉장히 많아. 이렇게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왔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얻어터져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과 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얻어터진 거라 생각하면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시원찮고 내가 이래서 되나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올 때는 얻어터지는 게 대부분 많고,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럴 때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한 거예요. 그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럴 때 믿음의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진주문, 하늘나라에 가면 진주문이 있다 그래. 진주문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게 진주잖아요. 그죠? 큰 아픔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게 진주잖아요.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딱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더 회개하고 따라가면 되고,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를 하셨지만은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못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본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조차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방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기 질투로 인하여.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의 실패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처럼 되지 말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지금 봐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5절 6절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는 7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들 24일이라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을 한 이후에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여기 이후에 스바들 24일은 11째 달이기 때문에 석 달 이후입니다. 석 달 이후. 그 석 달 이후에 다시 환상을 봤는데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징적인 환상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4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말탄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과 그 뒤에 있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 온 세상을 순찰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며 스가랴가 이제 그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와 말하는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탄 자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있었고 그들은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말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하니까 좋은 말이 아니고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여전히 주변 강대국의 위협과 압제 속에 있었는데 온 땅이 평온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돌봐주지 않고 계시다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약속하신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중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났음에도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천사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의 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인데 질투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질투와 긍휼로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14절 15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크게 질투하여 회복시키겠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질투했다고 하니까 그들을 질투하니 앞지한 나라를 향해 크게 진노를 한다네. 질투하고 하면 질투에 눈이 멀면 다른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바람 피워본 사람 있어요? 바람 피우면 그 남편이 남자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질투, 그 질투로 진노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힌 열국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하며 심판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질투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에서 보면 그 다음에는 긍휼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이방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질투로 진노하셔서 이렇게 처단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셨고 그 증거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것이 너희가 그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한 질투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들의 이전의 긍휼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선택을 입으며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약속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질투와 긍휼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폭력으로 억압한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나오는 환상의 네 뿔은 예루살렘을 흩뜨리고 유다의 머리를 짓누른 억압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 네 대장장이의 뿔로 상징되는 나라들을 치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하신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장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라시, 성전 건축하는 장인을 하라시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장장이니까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 그래서 이 환상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 온 땅에 뿔이 내던져질 것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고 우리가 오늘도 수요일 3일 저녁 11조 기도회로 또 새벽 기도회로 뭐 특별히 와도 뭐 특별히 감동도 없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게 너희들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여기 하나시가 그 말이에요. 대장장이의 일, 우리가 하는 성전 건축하는 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짜 성전이 어디입니까? 진짜 청신제일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이 건물은 만약에 이사를 가면 다른 쪽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성전은 이사를 가거나 뭘 하든지 그 사람들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성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 평생 여러분들은 성전 재건하는 사람이라 오늘도 성전을 여러분들이 회복시키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어떤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세우심으로 열방을 두렵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의 결론을 보면 17절 말씀이 결론이라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온을 위로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했습니다. 나를 다시 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회복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해결 안 되면 안 기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넓고 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맨날 걱정을 올려드리고 근심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뭘 주실 게 없어요. 두 판 치고 사시라니까. 두 판 치고. 하나님은 한번 믿을만 하다니까. 하나님은 한번 믿을만 해요. 내 인생 한번 태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말씀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말씀대로만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걸어봐야죠, 우리 인생을. 다른 거에 지금까지 걸어왔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걸어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 번은 맛은 보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고 이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장에서는 세 가지를 따게요. 첫 번째는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꼭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가 분명히 있다. 내가 여호와께로만 돌아가면, 아버지께 가면 얼마나 풍성한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실 것이다. 절망이 되고 힘들 때는 무조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며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은 결국 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세요. 오늘 스가랴 첫 장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회개의 촉구와 함께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